할렐루야. 네. 할렐루야는 무슨 뜻입니까? 네. 주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왜냐?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을 지으시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이시란 말입니다. 그분이 근본자예요. 근본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탄생이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예. 사람 머리가 왜 위에 붙었어요? 하나님 섬기라고. 위에 분 섬기라고. 짐승은 왜 옆에 붙었으면 사람 섬기라고. 이런 그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다른 살펴볼 필요 없어. 손바닥 보면 돼. 손바닥 왕손가락이 최고예요. 이게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아버지 있듯이 손에도 우리 최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손바닥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예. 이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당연히 마땅히 그분은 영광을 받으셔야 해요.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돼요.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진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지 뭐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런 소리를 하죠. 아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만들어진 것도 사실은 죄를 가지고는 인간이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예배 시간은 올리는 시간, 듣는 시간 이런 게 있어요.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강복이 내려오는 이런 말씀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내려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려오시고 올려주시고 이런 게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1시간이 경배 시간 드리는데 귀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생활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가정생활하고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모든 게 예배당에만 나오면 다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가 예배란 말입니다. 가정생활의 예배, 직장생활의 예배, 인간관계의 예배, 모든 게 예배예요. 예배. 내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예배. 하나님 그걸 귀중하게 여기신다. 미안합니다만 뭐 이 한 시간에 와가지고 내 참석했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그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하나님 썩지는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예배를 귀중하게 받으신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6, 7장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셨다고 하여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 얘기는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상수훈을 들을 때는 굉장히 낯선 거예요. 정말 낯선 겁니다. 그들은 언제나 모세가 준 율법에는 익숙했어요. 딱딱한 그 모세의 율법, 지켜야 돼. 규례, 규범, 뭐 절기, 그런 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이 모세의 율법은. 그러나 그거 종목 규목 그 하나하나 잘 지키고 내가 실천하면 1등이야. 1등 신자야. 하나님 하나님 잘 믿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산상수훈에 와가지고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어떤 그런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전혀 다른 거예요. 왜 그렇나? 왜 그런 차이가 나나?
똑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왜 구약의 율법하고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왜 그래 차이 나나 말이에요. 차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 잘못 이해하는 걸 수백 년 수천 지나다가 진짜가 턱 나타나니까 그 뭐야 이거? 전혀 낯선 거예요. 낯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을 만난다. 평소에 좀 존경하고 그런 사람을 만난다. 그 사람은 이렇게 안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어. 그 사람을 만난다. 딱 만났어 평소에. 맞아, 사람이 전혀 달라. 내가 생각하는 사람하고 전혀 다르네. 뭐 이렇게 생겼어. 그거와 아마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정말 낯설어요. 그들은 10계명만 잘 지키면 1등 신자야. 10계명만 잘 지키면 1등 신자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10계명 속에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 그걸 바로 알아야지. 그거는 모르고 말이죠. 제 마음대로 한다고 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요, 온전케 하러 오신 분이요. 기록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안식도 안 지켰어. 안식도. 예.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키신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규례들을 안 지킨 거예요. 손을 씻고 뭐 식사를 해도 그것도 안 하죠. 안식일날 일하지 마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그걸 부벼 먹고 밀리삭도 먹었지요. 안식일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병자도 나서 일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부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해요. 저분은 안식을 폐하러 오신 분이라. 그래 죽이려고 그런 거야. 예수님 죽이려고 그런 게 바로 그겁니다. 예. 왜 예수님 미워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참나마도다 금방 짓소리하고 있네.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맞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근본 뜻을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말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한 말들, 착각한 말들, 잘못 생각한 얘기를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빛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는 어둠이라 깜깜한 어둠, 깜깜한 어둠의 이유로 빛을 쫙 비춰주시니 깜짝 놀란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데 빛을 비춰주면 싫어요, 좋아요? 그럼 말이 좀 이상하나? 네. 여러분 불 끄고 자는 갑자기 확 불을 켜서 안질이 안 좋아져. 안질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깜깜한 데는 천천히 밝아와야 이렇게 부담이 없지요. 예수님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빛으로. 예수님은 사실 갑자기 오신 건 아니에요. 오랜 세월 예수님께서 천천히 오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다 예고를 하신 거예요. 오신다.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한다면 예수님 만날 때 전혀 낯설지 않아요. 오실 분이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많지 않아요. 성경에 안나 할머니, 시몬이라고는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늘 기도하면 메시아가 올 것을 바라고 아기 예수님을 보자 안고 하나님은 찬송하였어요. 축복했습니다. 이 못난 선지자도, 이 못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아를 보여주셨구나.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할렐루야. 시몬이 그랬죠. 시몬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고를 점점 믿고 바라본 사람들은 낯설지 않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낯설고 굉장히 충격적인 게 갑자기 빛이 비치는, 아이고 이거 뭐야. 예수님이 여러분 재림하셔요. 우리 시대의
끝에 중간에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예수님 재림 때에 낯설면 곤란해요. 아이고 예수님 재림 큰일 났다. 나 예배당 나도 이제 예배당 가야지 하고 쫓아가고 예배당 가야 다 교인들이 하나도 없어. 다 하늘나라 올라가고 늦어버렸잖아요. 예수님 재림 때도 여러분 같은 현상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이 낯설지 않아야 돼요. 언제든지 오늘 예수님 재림하시더라도 우리가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신앙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주님이 낯설지 않지. 내 신앙생활 내버려 예수를 하나님 들고 사는데 예수님 재림이 여러분 그렇게 자연스럽겠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큰 산아 나를 가려오라. 큰 바야 나를 가려오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좀 제발 좀 가려다. 안 그러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은요,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던 거, 오해하고 있던 부분, 그런 것을 낱낱이 바르게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시지,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폐하는 거하고 세우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우리 예수 믿으면 이제 율법은 폐하여졌기 때문에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율법 중에는 안 지켜도 될 게 있습니다. 제사 같은 그런 거, 절기 제사 같은 그런 건 안 지켜도 돼요. 왜냐? 그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도덕이나 윤리나 일상생활이라든지 모든 인간의 규범, 이런 그 상식적인 생활이라든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요 율법의 폐하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게 더 반듯하게 됐다 이겁니다. 오늘 그런 그 얘기가 바로 살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살인에 관한 거. 여러분 누가 살인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 중에. 이 제목이 제가 이래 놓으니까 조금 끔찍하다. 살인에 대하여. 살인하라는 소리인지 말라는 소리인지 살인에 대하여 제가 이렇게 제목을 올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요 이랬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몇 계명이요? 몇 번째 계명? 네? 몇 번째 계명? 10가지인데 그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거 몇 번째 그건 알아야지요. 몇 번째 계명이요? 6번째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큰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절륜이 절륜. 인간의 최고의 계명이요. 그 다음에 최고의 다음의 계명은 살인에 관한 계명이라.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저주하시고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 이거는 천벌 내리시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사람을 죽임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살인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 죽이는 역사. 죽이고 죽고 죽이고 죽게 하는 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 인류의 역사에 굉장히 오래 저절 담았습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뭐 예사 아닙니까? 지금이야 뭐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한 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살인, 그거는 10계명 중에서 제일 지키기 쉬운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 그거 굉장히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 살인한 적이 없거든. 사람 죽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 제일 지키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인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멋지지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살인은 안 해죠. 사람은 직접은 안 죽였지만 죽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동기적인 그런 환경을 볼 때는 살인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셨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 자기 자신이 자신을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깨끗하고 의롭고 잘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구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살인에 관한 그 교훈도 바로 그겁니다. 성경에는 여기저기 적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멸시했다는 그런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모든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의 복잡한 그런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테이프를 끄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짐승 잡아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아마 주일마다 짐승 한 마리 끌고 와야 될 거야. 여기 성전에 끌고 와가지고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비나이다 내 죄를 사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선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일 또 나가서 합니다. 삶으로 마음으로 지은지 입술로 지은지 뭐 죄 안 지었습니까? 죄 지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지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만 제사 드리면 되겠지 하고 또 끌고 와요. 끌고 또 비나이다 내 죄 사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버리는 게 유대 나라 사람들의 율법의 그런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 제사를 100번 드리든 1000번 드리든 10,000번 드리든 그게 언제까지 그런 제사를 드리고 앉아있을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이걸 하나님이 예고를 하신 거예요. 완전한 제사 때를 하나님이 예고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희생이 되고 이 한 분의 제사. 그래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한 분의 제사 십자가에 희생드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공짜로 나오는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면 돼. 예수님 날 위해 피 흘리신 공로 믿고 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 바로 그게요. 그런데 이제 제사적인 것은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윤리 도덕적인 것은 그럼 어떻게 하는 살인에 관해서는 어떻게 완성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인 안 하면 다 살인 안 하는 걸로 내가 살인한 적이 없고 깨끗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근본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인을 안 했지만 이웃끼리 살인과 유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욕하고 찢고 볶고 살인은 안 했어. 근데 그건 다 하는 거야. 살인 안 하고 다른 건 다 하는 거야. 못된 짓 다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 안 했다고 내가 하나님 깨끗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이거죠. 예. 마치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유치원 보내잖아요. 지금 자라면 그래서 하도 말씀 피우고 이런 아이 이를 엄마가 유치원 보낼 때 야 너 오늘은 친구하고 싸우지 마라 예 하고 갔어. 근데 나는 오늘 엄마가 날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절대 안 싸워야지. 그렇게 해놓고 싸우지만 안 하면 되니까 가가지고 친구 집중이고 있는 거 빼앗고 막 물기 하고 말 안 듣고 터집 부리고 그래 싸우진 않았어. 그래 희한해. 그래 돌아왔어. 너 오늘 안 싸웠어? 아니 엄마 안 싸웠어. 오늘 나 안 싸웠다고. 그리고 유치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할 건 다 해버렸어. 싸워, 찢고 꼬고 빼앗고 찢고 뭐 온갖 다 해버렸네. 너 이거 한 거는 뭐야 이거? 싸우지 않았는데 안 싸웠는데.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싸움만 안 했을 뿐이지 싸움이 비등한 일은 다 한 거야. 그러는 거 나는 안 싸웠어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세가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서는 보신 기가 막힌 거예요. 지 할 거 다 해놓고 계명 지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일일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하지만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뭘 들었어? 십계명 말씀 들었지. 너희들이 들은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바로 이게 오늘 읽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들어보세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뭘 들었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기가 따갑도록 알고 들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살인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줄 알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착각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살인 안 했지만 살인과 비등한 것이 있는 거, 그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는 식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22절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이제 율법은 다 안 지켜도 되니까 아이고 편하다. 그 율법 때문에 사람 죽이겠다. 그 율법이 사람 죽인다. 율법은 이제 안 지켜도 된다 그러지만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율법을 안 지키게도 되는 거 맞아요? 되는 거 맞느냐고? 아니라고 여러분 아마 결론을 내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상식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율법은요, 차라리 율법 지키는 게 더 편해. 왜냐? 겉으로 그거 지키면 나는 의롭거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율법 위에 차원 높은 걸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예. 율법은 살인만 안 하면 의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 살인 안 해도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욕하고 락하고 미련한 놈이 살인에 상응하는 죄라는 얘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런 말씀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설교 초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살인한 사람 없잖아요. 우리 영광교회. 예? 그럼 대부분 보면 이런 면에서 살인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우리 손 들 사람 없을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도덕 윤리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건 어리석은 소리예요. 예. 예수를 믿으면요, 율법주의자보다 더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일이라니까요.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율법이 없어지는데 왜 율법을 지켜야 되나 말이야.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구원받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지키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케이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율법을 지켜야 되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이 험악한 죄인을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차원을 높여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만약에 뭐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의 요건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의는 구원의 요건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 앞에 높이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정신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산상수훈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 괜히 예수 믿으면 뭐 율법 폐를 안 했으니까 그거는 율법 필요 없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오히려 더 잘 지키게 된다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게 죄요, 죄가 아니요? 굉장히 어렵다. 이거 대답해 보세요. 주일이다. 예배당 나오는 게 죄요, 죄가 아니요? 죄요, 죄 아니요? 부득이 얘기해 보세요. 죄 아니다 칼락하니까. 이거 뭐 또 죄다 칼락하니까. 이거 참 진퇴양난이다 이거.
자, 주일날에 예배당에 안 나왔다. 율법으로 보면 죄요 아니요? 은혜로 보면 죄요 아니요? 나는 아니다 나오잖아. 내 욕을 얘기하려고 그래. 욕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고 주일날 저렇게 하면 죄 아니니까 주님 바다에 전당 갈 때 봅시다 하고 우리 세웠다. 죄요 죄가 아니요? 죄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요, 율법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율법은 이래라 저래 해서 코에 끌려가지고 내가 억지로 한 거예요. 아이고 율법 내가 이뤘죠? 하나님 멋지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게 되면요, 예수 믿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옛날에는 끌려가지고 억지로 했지만 예수 믿는 게 무슨 소린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충동을 주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솔직히 교회 억지로 오늘 나오신 분 계세요? 뭐 하긴 억지로 나올 수 있어. 누가 끌려서 나오고 또 목사님 눈치 보고도 나오고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 믿는 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눈치 보거나 끌려 그런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동력이 움직이는 거고 예수의 생명이 움직여가지고 누가 교회 나가지 마라 난 나가는 거야. 나는 누가 미워해 나는 하나님이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에? 누구 잘 보이려고 예배 드리러 갑니까? 에?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누가 하라 마라 그래서 내가 예배당 가는 게 아니라 말이야. 가는 거요.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누가 하라 마라 그래서 안 하면 눈치 왜 입니까? 내 이름 죽어야 안 나와요. 아이고 죽어야 안 나와요.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까? 율법에서 아직까지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절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이 은혜의 감격이 있다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요.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부터 아는 거예요. 이건 계명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동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해야 될 이런 감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생활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 살인이라고 가는 이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살인만 안 하면 다 살인 안 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그런 많은 규리의 사람보다 차원이 더 높아요. 율법은 우리 예수님 믿기도 율법적으로 보면 예수 믿기 진짜 어려워요. 율법으로 예수 믿는 것을 바라보면 예수 믿기 진짜 어려워요. 그러나 은혜로 바라보면 아이고 나는 율법에 미치지 못하고 죄인이야 죄인.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야. 그러나 은혜로 생각하면 천 가지 만 가지 죄 지은 나를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사해 주시니 이거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예수 믿는 생활이란 말입니다. 차이가 다르잖아요. 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소백산 등산까지 올라가는 이게 아이고 힘들어 못 올라가는 이게 율법이야. 그러나 은혜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안 뛰었는데 하나님께서 착 머리를 짚더니 샥 올려가지고 소백산 꼭대기에 딱 세워놔 버렸어. 우리를 이럴 수가 어디서 이럴 수가. 하나님 너무 내가 한 발자국도 수고 안 했는데 하나님 나를 소백산 꼭대기까지 세워놨네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너 이 은혜 이거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래 내다보니까 깜깜한 거예요. 예? 하나님 저 형제 못 끌어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내가 도와드릴게요. 하나님 내 내려갈게요. 네, 내려가. 그 형제 못 올라오는 거 내가 쭉 또 같이 올라오고.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 예수 믿는 생활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하고 예수 믿는 은혜의 시대하고는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지만은 그런 예수 믿으면은 이 차원이요. 율법 지키는 사람들로 훨씬 더 높은 차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일이라 이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신 거예요. 예. 살인하지 말라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사람만 안 죽였다고 살인이 아니야.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도 살인의 씨앗이라고 주님은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에 기분 좋게 죽인 사람에서 해 좋다 하고 죽일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람 죽이는 언제나 가슴 속에 분기가 결국은 거기 자라서 사람을 죽이는 거 여러분 분노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들 생활해 보니까 살인은 안 했네. 그런데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분노하는 건 천지라. 그래도 살인 안 했다고 손 한번 들어봐. 너희들 이런 식으로 살인 안 해서 손 들어봐. 아무도 손 들 사람이 없네요.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것 같지만 진짜 살인 안 했어요. 살인 안 했지. 형제를 정말 여러분 형제를 저놈 죽일 놈이라 이래 안 했어요. 분노는 여러분 살인이 같은 거 살인 같은 거.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사람이 분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썩나는 일로 오면 다 분노하지. 사람 오면 분노할 일이 있죠. 그게 옳거나 뭐 그러거나 그거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분노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가 결국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런 씨앗이기 때문에 이걸 처리를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속에 예를 들어서 무슨 안 좋은 균이 들어가지고 무슨 혹이 생겼다. 그 빨리 처리를 안 하지 않으면 그 덩어리 암덩어리 생긴다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암덩어리가 돌아가지고 분노라든지 이런 것이 영적인 암이란 말이에요. 이게 씨란. 요거 가만히 놔두면 자라는 거예요. 자라가지고 이 살인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예. 옛날에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히틀러는 어릴 때 자기 양어머니 어머니로부터의 분노를 받은 게 있습니다. 히틀러가. 그리고 청년 때 자기 애인으로부터 받은 분노가 있습니다.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군에서 장군이 돼서 폭발한 게 유대인 600명 학살이라고 역사학자들이 유동성을 해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사악한 짓을 했냐면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분노의 그게 나중에 때가 돼서 펑! 여러분 지구 땅 안에 있는 불덩어리가 있어요 없어요? 불덩어리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약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 어느 날 되면 뻥 터지 나오고 이게 마그마 터지 나오면서 화산 폭발하잖아요. 이것도 사람의 마음속과 마찬가지로. 몇 년 전에 유영철이라는 사람 알죠? 유영철이 이 20명족이 지금 교도소 복역하고 있죠. 이 사람도 글을 보면요 상처받은 인생이라. 그래 여러분 참 상처가 무섭습니다. 이거 하루 아침에 확 하는 거 아닙니다. 오랜 쌓인 것이 갑자기 분노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여러분 사람을 살인할 때 보면 갑자기 사람 죽이는 그런 것도 있죠. 야, 막 그거 못 이겨가지고 막 붓기 싸움에서 아내 죽이고 남편 죽이고 그런 것도 있죠. 그것도요 전문가의 글을 하면요 금방 그렇게 된 게 아니랍니다. 쌓인 누적된 게 그렇게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이러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썩날 수도 있지. 이 목사도 썩날 다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왜 표출이 안 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감정을 조절케 합니다. 예. 감정의 영적 활약권이 우리로 하여금 조절하게 만들어요. 그게 느슨해지고 힘이 없으면요 있는 대로 폭발해요. 나오면 폭발해요. 기분 좋으면 확 끌어버려. 안 좋으면 확 끌어버려. 이게 조절 안 돼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노에 관해서 이런 경우를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담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 가슴 속에 이런 분노가 있습니다. 그 사람 진짜 미워 죽겠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 그 꼴보기 싫어요. 하나님, 이 얘기 해봤으면 하나님 앞에 그는 얘기 안 할 거야. 내 속에 있는 비밀은 하나님이 얘기 안 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나 그것도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이런 부끄러운 게 있는데 이거 어찌하죠?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 교훈이에요. 예. 그래서 분노에 관한 내 교훈은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나오지만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사람. 라가 이거는 그 나라 말로 멍청이 바보 멍청이. 우리말로 하면 이거 돌대가리 같은 이런 소리는 마찬가지예요. 예. 이런 거 하는 거 다 심판받는다. 또 미련한 놈, 형제를 없애기 미련한 놈 하는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감정이 뒤틀려가지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나중에 큰 사건까지 벌어지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한 오늘 읽은 말씀의 결론이면 그러므로 형제와
화목해라. 사화하라. 예. 그래서 길에 가다가 누가 딱 만나가 너 원수 만나면 원수가 너 목살을 붙들고 경찰서 갈 거 아니야. 그러기 전에 빨리 사화하라. 그래 놓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을 조심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사화하라. 그게 먼저 중요한 예배야.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만 중요한 예배인 줄 알지만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화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올리라.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강하게 설교했답니다. 여러분들 형제에게 분노하고 속내고 이런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이랬대요. 그리고 다음 주간에요. 교인이 한 사람도 안 나왔대요. 그래서 목사님 전화를 했답니다. 아무개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와서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요. 내일 교회 안 나와서만 안 나가겠는데 그러니까 안 볼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속에 어머니가 쌓이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주님이 얘기하는 이 계명은요. 오늘 목사님이 산상순 했는데 살인하지 말고 화목해라 그랬으니까 하기 싫은데 이거 화목해라 그랬는데 화목하네 그래라 그럽니까? 그런 뜻이랍니까? 아니죠. 이건 주님이 하나님께서는 나하고 화목할 이런 여건이 제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하고 화목할 수가 없는데 내가 그만치 하나님 제일 마음이 그러나 하나님 나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거예요. 독생자를 죽이시고 피 흘리심으로 나와의 화목을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 내가 원수가 어디 있니께요? 내 원수가 진짜 세상에 어디 있니께요? 온 세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말씀 가슴속에 새기고 네? 오늘 원수가 너를 붙잡고 감옥에 가두기 직전에 빨리 해라.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이 말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너 오늘 밤 떠나면 어쩔래? 여러 사람하고 엉어리 매가지고 오늘 밤 떠나면 어쩔래? 죽어도 그 사람하고 해결 못하고 세상 떠나버리면 그거만치 여러분 우리 성사람들이 여러분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눈 감기 전에 내가 그 사람하고 원수 다 맺고 난 뒤에 눈 감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 살 동안 우리 신앙생활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 앉아있는 요것만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생활이 예배로 하나님 그렇게 보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할 수 없잖아. 아이고 하나님 이 어려구나 안 돼요.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세요. 주님이 날 못하는 거 알아.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 알아. 그러면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감동이 안 생길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라. 안 생기는데 억지로 하는 거 율법이에요. 그 기쁨이 없어요. 그래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속에 젖어오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님. 주님과 연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결단력을 주셔요. 결단력을 주시면 내가 움직이게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한절이 내내 주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